신약성경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26절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에 사는 바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교회는 본과 공명으로 세상을 하는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우리가 살인한 사람을 도와주기를 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오고한 사람이 사람이 예수 말미암아 많은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주께서 오늘날 만드시기를 위하여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이시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우시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룰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시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6월 마지막 주 벌써 주일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교회력에 따르면 순교자 기념주일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고자 순교했었던 이들 그 사랑을 잊지 않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믿음의 자리를 지켜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 여러 성도님들이 육체의 연약함 가운데 계십니다. 여러분들 꼭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11번째 시간 오직 예수님을 주목한 사람의 고백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던 말씀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미문 앞에서 자신의 하루의 목을 축일 만한 은과 금을 말았던 그였지만 그는 여전히 인생의 궁핍 속에 살았죠. 사람들의 손을 보며 때로는 25m나 되어지는 그 높은 미문을 바라보며 자격지심 또는 상처 속에 있던 것이 그의 삶이었습니다. 자신의 몸도 연약했지만 마음에 상처가 있었던 것이 그였던 것이죠.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을 거닐고 특별히 기도하기 위하여 성전에 들어갈 때 성령은 그들을 통하여 남에서 걷지 못했던 일을 주목하셨습니다. 성령께 있어서는 그 한 영혼이 보물과 같이 귀했던 것입니다. 그에게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가 오른손으로 그를 잡아 일으켜 세우자 그의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으로 변화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은 지 일주일이 되었습니다. 저는 희망하기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그 기쁨,
그 생명의 역사가 날마다 더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뛸 만한, 또 뒤틀어졌으나 펴질 만한, 또 웅크려지고 바닥에 내쳐서 걷지도 못할 만한 세상의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도리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통하여 바라보는 하나님 나라가 있기에 우리는 오늘도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송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가 이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로 날마다 새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힘을 잃어버리고 삽니다. 예수를 믿어도 우리 삶의 기쁨이 사라진 것 같기도 합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삶을 사시면서 혹시 기쁨 속에 있었던 시간이 어느 정도 있으셨나요? 불안과 염려와 분노와 또 답답함과 또 마음의 상처와 과거로부터의 상처에서 짓눌려져서 나면서 걷지 못했던 이처럼 낙심과 절망과 자격지심 속에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 다시금 눈을 여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눈을 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의 기쁨과 찬송이 회복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사람은 나면서 걷지 못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또 그를 한 손에 메고 왔었던 사람도 아닙니다. 그보다 그 이전에 실상은 은과 금을 바라보고 살았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영접하여 변화된 사람, 베드로를 주목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도 이러한 베드로와 같은 변화된 삶을 살아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11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랐던 시간을 성경은 제9시 오후 3시 정도의 기도 시간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기억하시나요? 유대인들은 하루 3번 꼭 성전에 올라서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베드로와 요한뿐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은 성전에 올라서 기도하기 위해 성전에 올렸습니다. 구약시대로부터 하나님의 직접 계획하심을 따라서 만들어졌던 성전의 수치를 보면, 또 분할되어 있는 것을 보면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방인의 뜰, 여인의 뜰을 지나서 이스라엘의 뜰을 지나서 성소가 있고 성소 안에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유대인이라고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또 하나님을 믿고 싶었던 모든 사람이라고 해서 성전 문 안에조차 들어가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날은 어김없이 기도하는 날이었고 시간이었고, 이방인, 여성, 장애인 할 것 없이 성전 출입부터 안까지 모두가 가득 찼었던 시간인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다 못해 터질 것만 같았던 성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거기 있었던 사람들은 40년 동안 이미 그 앞에서 동냥하는 사람을 알았었을 것입니다. 지나가면서 어느 날은 불쌍해서 은과 금을 주기도 하고, 어떤 날은 힐라라는 눈빛으로 그를 쳐다보기도 하고, 항상 있었던 사람이기에 없는 사람처럼 여기며 지나가기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마침 그들이 기도하지 않는 시간도 아니고 꼭 기도해야 하는 그 시간에 나면서 걷지 못했던 사람이 고침을 받았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을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떤 이는 어이없어 했을 것이고, 어떤 이들은 놀라서 수근수근 되기도 했고, 어떤 이들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직접 묻기도 했을 것이죠. 그러자 그가 반응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11절 말씀에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이 말씀 앞에서 꼭 잊지 말아야 할 교훈이 있다 싶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주일에 신앙생활 하시면서 은혜 생활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저는 이 사실을 분명히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역사하셨던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셨고 성령님이셨습니다. 오늘 그분을 우리가 이 시간도 주목하고 나아간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은과 금을 줄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도 귀에 들리는 소리로밖에는 들릴 수 없지만 여러분 심령 속에 역사하는 놀라운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왜 놀라운 일이었을까요? 당시에 여러분 성경책을 한번 이렇게 보시면 구약 성경의 가장 마지막 선지자로 소개하는 사람이 말라기라는 선지자입니다. 그로부터 400여 년 동안 하나님은 한 번도 음성을 들려줘 본 적이 없으셨습니다. 400여 년 동안 신약시대까지 이르러서 단 한 번도 이적과 기사가 일어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항상 40년 동안 봤던 남에서 걷지 못했던 이가 걷고 뛰고 뒤틀어졌던 마음도 회복되고 찬송하는 사람이 되었으니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1절 말씀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이들이 달려나갈 정도의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모였던 것이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나라에도 전통적으로 보면 길 어귀를 다니다 보면 이렇게 기둥으로 세워져 있고 지붕만 얹어놓은 정자 여러분 혹시 아시죠? 쉬기도 하고 대화도 나누는 곳 말입니다.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했었던 그 행각도 그 모양이 그와 같았습니다. 기둥으로 세워지고 위에 지붕을 얹은 그러나 규모는 조금 있었던 회랑이라고 표현되었던 그곳은 제사를 드리고 있었던 사람들이 제사를 마쳤을 때 기도를 드렸던 이들이 기도를 마치고 나와서 말씀을 배우고 지혜를 토론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눈앞에 보여진 기적을 보고 너무 신기해서 야 이게 무슨 일인가? 야 우리 솔로몬의 행각에 가서 말씀에 한번 비춰보자. 한번 지혜로 토론을 한번 해보자. 이런 일이 일어났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기적이 일어나거나 이적을 듣게 되면 사람들의 반응이 꼭 이와 같습니다. 이적을 행한 사람을 주목하든지 이적이 실제인지 아닌지를 따져보든지 또 성경에 그것이 있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를 따지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물론 그 모든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무르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왜 은혜 생활이 되지 않을까요? 은혜, 이적, 말씀을 받기는 받지만 사람에게 주목하고 글자에 주목하고 그것을 통해 역사하시는 분을 주목하지 못하니 그저 따지는 것에서 멈추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한사람교회 모든 교우들이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 어기어기 하나하나마다 역사하신 하나님의 생명을 정말 충만하게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오늘 이미 변화되었었던 한 사람이 솔로몬의 행각에 등단하여서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12절의 말씀인데요.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성령 충만했었던 베드로의 첫 마디는 이스라엘 사람들아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너네가 이스라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기억하라는 초대였습니다. 성전에 오르기는 오르지만 기적 앞에서 이것이 무슨 일이냐? 풍비백산했었던 그들 앞에 너네가 믿는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시냐? 세상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아니냐? 야곱처럼 전능발이었던 인생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러주신 그 은혜를 입은 사람 아니냐? 그것을 기억하기를 먼저 외쳤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그러므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님을 기억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외쳤던 베드로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성전에는 모이기는 모였고 기도 시간마다 정각에 맞춰서 꼭 기도를 드렸던 그들이었지만 이적 앞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그들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한사랑의 모든 교우분들이 이 예배당에 출입할 때마다 그리스도인임을 기억하며 출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은 병을 고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은 죄인이었던 우리를 의인으로 불러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은 상처 입은 우리를 온전하다, 너희가 더 복되도다 말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기억하기를 베드로도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음성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정체성을 잊지 않아야지만 우리 삶의 기쁨의 삶이 열려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심을 믿습니까? 한번 정말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하나님이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을 고쳤던 하나님, 우리가 믿는 동일한 그분이심을 믿습니까? 히브리 민족들 광야에서 유랑하며 출애굽했었던 사람들의 엉겨 붙어서 어찌어찌하여 유대 가나안까지 인도받은, 값없이 은혜받은, 값없이 구원받은 사람, 우리도 값없이 구원받은 사람임을 믿습니까? 그것이 정말 믿어지고 보여지면 우리의 시선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어서 베드로가 한번 다시금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의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베드로가 분명히 말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개인의 능력이나 개인의 경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참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부흥에 가면 이적을 행한 사람을 주목하기 마련입니다. 아, 저분은 참 신령해. 저분은 저렇게 기도를 많이 하나 봐.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 말씀을 잘 전해. 저분은 정말 능력이 있는 사람이야. 여러분, 그러나 베드로의 마음에는 너무나도 안타까웠던 거예요. 왜? 주목해야 하는 것은 사람의 능력이나 경건이 아니라 그 이적을 행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역사를 바라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분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개인의 경건과 권능과 영성도 아닙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분은 사람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게 하시는 성령을 주목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제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 주목해야 하는 분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가 13절부터 1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의 조상, 그들의 조상, 신앙의 뿌리였던 아브라함으로부터 예비되었던 사람,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었던 그 사람, 그러나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죽였던, 그러나 하나님이 부활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사람이 성하게 되었음을 믿음으로 선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사람을 주목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뿐만이 아닙니다.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남편 보고 살면, 아내 보고 살면, 자녀 보고 살면 낙심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형제끼리도 형제 보고 살고 얼마나 낙심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권하고 싶습니다. 사람을 주목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기뻐할 수 있는 비결, 안진뱅이와 같았어도 일어나게 하시는 비결, 고통 중에 있어도 여전히 뛰며 찬송할 수 있는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며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분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산자 같았으나 죽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걷고 싶었지만 걷지 못했던 사람이었어요. 찬송하고 싶었으나 찬송할 수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40년 동안 남에서 걷지 못했던 사람 이야기가 아닙니다. 베드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도 산자 같았지만 실상은 세상의 은과 금을 보고 살았을 때 죽은 자였어요. 그도 이렇게 당당하게 예수 바라보고 살라 설교하는 사람이었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을 옆에 모셔두고도 하나님 나라 임하였을 때 우편에 앉아야 합니까? 좌편에 앉아야 합니까? 권력에 눈이 멀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실제로 실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그분이 생명의 주님이심을 믿었을 때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나면서부터 안전뱅이와 같은 것이 있습니까? 가정의 문제든 육체의 문제든 심령의 문제든 일상의 문제든 있습니까? 사람을 주목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의 이름의 능력을 붙잡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그로 인하여서 나게 하신 첫 믿음, 예수 이름을 붙잡으며 주시는 그 놀라우신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도 열려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이어서 정말로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17절부터 19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자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정말 믿어지십니까? 예수님 바라보라고 해도 우리의 심령이 여전히 은과 금에 가 있을 때가 많아요. 성경 말씀에서 머물러 있는 신앙일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은 지식대로 있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성경 지식은 지식대로 있지만 실제 삶은 진짜 회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은과 금을 바라보고 살지 말고 예수를 바라보자. 말씀은 이미 들었지만 그것이 정말 믿어지지 못하니까 회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 말씀을 주목해서 보십시오. 회개해야지만 새로운 날을 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병이 낫기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병이 낫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한번 먼저 돌아보세요. 나는 정말 회개한 사람인가? 죄 없이 함을 정말 받았는가? 여러분 가정과 또는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안타까운 마음이 기도해도 달라지지 않습니까? 정말 바뀌어야 하는 것이 기도의 모습인지 아니면 회개인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한 분이 집회를 참석해서 기도했어요. 나면서부터 가지고 있었던 질병을 가지고 있었던 분입니다. 이분이 집회를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통해 설교하는데 마음에 감동이 일어났어요. 나도 태어나면서 가졌던 선천적인 질환인데 나도 예수 이름을 붙잡고 한번 기도해봐야겠다. 5분 기도했는데 병이 낫지 않았어요. 10분, 20분, 1시간 기도해도 병이 낫지 않았어요. 절망 중에 있을 때 이제 집회가 다 마치고 목사님이 기도해 주신 것도 마치고 목사님이 나가시는데 목사님 붙잡고 물어봤어요. 목사님, 말씀대로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왜 안 일어나는 것입니까? 목사님이 안타까워하다가 그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성도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죄 용서를 받으라고 하시더라고요.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새롭게 될 날이 이를 것이다 말씀하시더라고요. 한번 회개하지 못한 죄가 있는지 돌아보세요. 그분이 예배당으로 다시 들어가서 자신이 잘못 바라보고 사는 것은 무엇이었는지, 회개하지 못했던 것은 무엇이었는지 돌아보면서 기도하는데 자신의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한 것이 아니라 회개하던 중에 병이 나와버렸어요. 여러분,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나면서부터 걷는 것처럼 여전히 걷지 못하던 것처럼 어려움이 있다면 여전히 회개하지 못하고 사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라요. 그것이 있어야 하지만 우리의 삶에 새로워지는 은혜를 주님께서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그 마음을 원하십니다. 진짜로 회개했느냐? 은과 금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고 있냐? 그래서 마음의 기쁨이 늘 충만한가? 주님을 돌아보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는 삶, 완전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
그래서 주님 주시는 새롭게 되는 삶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깨달았던 것이 있습니다. 20절부터 2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함께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이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베드로가 지금 길게 20절부터 26절의 말씀 무엇을 말씀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보는 눈이 열려졌을 때,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베드로의 눈을 완전히 열어주셨을 때 그는 심판이 있음도,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심도 보는 눈이 분명히 열려졌던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는 분들 중에 대부분이 내년 계획을 미리미리 세우고 살아가요. 중요한 것입니다. 계획을 해야 실천하겠죠. 그런데 놓치고 사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심판의 문도 열어두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서게 될 날 심판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습니까? 심판이 있으면 진짜 회개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거장이었던 C.S. 루이스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입술로 회개했다고 하지만 삶의 행실이 변함이 없는 사람은 머릿속에서만 회개한 것은 아닌지 점검해 봐야 한다. 머리 안에서만 회개한 것은 아닌지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옛날에 그런 말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저 사람은 입만 살았어. 저 사람은 손만 살았어. 물에 떠내려가면 입만 살아서 입만 둥둥 떠 있을 거야. 혹시 여러분 그런 농담 아닌 농담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 혹시 구원의 때에 우리 머리만 회심해가지고 머리만 구원받는다면 얼마나 웃기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정말 여러분의 삶과 저의 삶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나는 정말 심판이 있음을 믿고 사나? 한순간 한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있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고 있나? 그분의 마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며 살고 있나? 이 믿음 안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견고히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고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베드로는 나면서 못 걷게 되었던 사람에게 예수님을 주목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자신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 같았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기쁨이 회복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세 가지를 점검하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주목하며 살고 있는가? 회개했다고 하지만 진짜 죄 없이 함 받은 회개로 새로워졌는가? 심판과 복 앞에서 나는 무엇을 선택하며 살고 있는가? 오늘 이 주신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복을 향하여서 이미 복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가 믿는 주님은 시시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성경의 글자 안에 머물러 계신 분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간증에만 살아계신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믿고 회개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새로운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 걷고 뛰며 찬송하는 삶이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주목한 사람 베드로가 오늘 우리에게 정말 안타까운 심령으로 말씀을 주었습니다. 왜 너희가 사람을 주목하느냐?
왜 너희가 사람의 경건과 권능을 주목하느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라. 회개하라. 심판과 복 중에 복을 선택하고 살라 말씀했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죄가 죄로 깨달아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죄임이 깨달아지게 해주시고, 회개하지 못하고 구할 것만 구했던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내게 부어주소서. 우리 이거 한 가지 붙잡고 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에 충만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적만을 바라며 사람을 쫓아다니고 하나님 개인의 경건과 권능을 주목하며 또는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지도 않고 우리의 바를 것만 안 했다면 오늘 말씀 앞에서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시시한 분이 아니시거늘 은과 금으로 하나님을 바꾸지는 않았었는지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를 점검하고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바라기는 우리의 심령이 주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며 회개를 통하여 새롭게 하는 날의 이름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굳어진 마음이 깨어지게 하시고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게 하소서. 우리 안에서 새 생명을 경험하게 하소서. 주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너무나도 소중한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성령님은 이미 성경에서 수천 년 전부터 주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그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지으셨고 죄인 가운데 있었던 사람을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불러주셨으며 히브리 민족들 광야의 거지와 같았던 사람을 의롭다 여겨주시고 이스라엘로 불러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예수 믿게 하셔서 새로운 이스라엘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셨으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주목하며 사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삶에서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승리하는 삶, 기뻐 뛰며 찬송하는 삶이 열려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베드로에게 주셨던 성령을 우리에게도 주셔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우리 속사람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오직 주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